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거절과 선택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었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데, 자기에게 어떤 손해와 위협이 따라올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 그런 믿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잠시 누리는 그 죄악의 낙보다 더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무엇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일까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결단과 선택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들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과 어떤 기쁨, 잠시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모세의 또 다른 믿음을 오늘 21절 한 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바로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세상을 온전히 떠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이었어요.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갈대아 우르, 그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당시에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야 할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비로소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가 애굽을 떠나게 됐는데, 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의 자리를 떠난 것을 말합니다. 옛 사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옛 사람의 그 모습,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애굽의 문화와 방식과 그 모든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애굽을 떠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왜 중요하냐면 애굽을 떠날 때, 우리가 떠날 때 그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전혀 구별됨이 없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애굽을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과 계획과 그 뜻과 또한 우리에게 준비된 그 풍성한 구원의 복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모세는 애굽을 떠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쉬운 그런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오래된 죄된 습관들을 끊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뭐라고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 노예 근성을 끊는다는 것, 죄의 뿌리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반대와 방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에 애굽을 떠나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단번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출애굽기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께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칼에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왜 내가 너희를 보내야 하겠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재앙 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모세와 바로 왕의 이 팽팽한 신경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와 이 모세의 대결은 이 땅의 성도와 마귀와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시대에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회유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에 파리로 가득하자 이 바로가 견디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제안합니다. 8장 25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허락을 했는데 어디서만 예배하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만. 여러분, 이 땅, 너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좋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괜찮은데 이 땅만큼은 벗어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즉 세상과 사단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관계없다. 그런데 세상에 와서는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관을 따라 철저히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고 그렇게 살라, 융통성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는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줍니다. 그때 바로가 다시금 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지금 뭘 얘기했어요? 나아가는 것까지 허락을 했어요. 그래, 나아가서 제사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깊숙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광신도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깊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모세는 그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 바로가 정말 견딜 수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가려면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누구 갈 거냐? 라고 얘기할 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녀노소 양과 소까지 다 함께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바로가 펄쩍 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장 11절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누구만 가서 예배하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장정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거면 너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부모 자녀들에게 그 강요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상은요, 지금 중국이 기독교 탄압을 하는데 쓰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성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를 삼지만 그래도 금지되어진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청소년들 사이에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 청소년들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면 공산주의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거절하자 바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뭐하고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제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가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가면 되는 건데 무엇만 가지고 가지 말하냐면 소와 양, 즉 물질, 소유물은 놓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사단의 시험 가운데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물질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기는 믿되 물질까지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단이 주는 이 음성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헌신과 희생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지금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물질에 대한 헌신과 희생 없이 자연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제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회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지성의 회심이 있어야 한다. 즉 머리에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알고 우리의 지성이 먼저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까지 흘러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야 진짜 회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을 했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회심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행동 회심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지갑의 회심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회심이라고요?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의 회심이라는 게, 지갑이 거듭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함을 가진 자만이 진짜 회심한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질에 노예되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등된 위치로 사람들이 두고 있는 거에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애굽을 떠나야 하는데 그냥
반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서 헌신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떠나야 돼요. 악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죄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으며 우리가 죄의 모양은 그 모양까지도 다 버리면서 철저히 죄와 그 사망, 그 지옥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떠나기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과감히 단절해야 할 관계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회유를 하며 여전히 애굽에 머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애굽을 온전히 떠날 때, 그러나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믿음으로 애굽을 온전히 떠나되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기 왕이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애굽, 그 나라의 왕입니다. 당시 애굽 왕은요, 여러분 신의 대언자라고 불리고 신처럼 여겨졌던 자였기에 그 앞에 대적하고 반역한다는 것 상상도 못하고 그 말 앞에 불복종한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로 앞에 지금 모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강철 같은 그런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타고난 그런 배짱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일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0대의 나이에 이제 자기의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들통남으로 말미암아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생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대 가장 만연된 심리학적인 현상을 한 단어로 불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했어요. 불안. 실존주의 철학자 키어로케로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서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상이 있는 두려움과 대상이 없는 두려움.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두려움은 공포라고 말했고 대상이 없는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불안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주변에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넘어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 부지하고자 두려움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누이라고. 그것도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속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갔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었던 능력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그 여왕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망쳐서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또한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이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정말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타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산으로 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게 그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어요. 여기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호라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단순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주목하여 뚫어지게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는 것, 호라오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여러분 모세에게 바로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바라볼 때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문제 앞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과 그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우리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인족이라고 부르는 아낙 자손을 보고 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밥이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아낙자손만 본 것이 아니라 아낙자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아낙자손을 비교하면, 거인족과 비교하면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낙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낙자손을 비교하면 아낙자손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용사였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대상이 있든지 아니 막연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 그 상황, 당장에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으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에 그 금요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저희 가정 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하율이 지금 많이 괜찮고요. 잘 치료받고 있어서 곧바로 회복되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때 제가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제 딸이 갑자기 이게 강단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걸어올 때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불안한 느낌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강당까지 올라와서 아빠 하율이가 크게 지금 자전거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지금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딱 하고 가는데, 제가 설교 중인데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끝내고 갈 수가 없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저라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제 마음에 놀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오히려 확신함이 있었어요. 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아이에게 곧바로 가지 못하고 또 그 아내와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이 너무 놀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제 자녀들에 대해서, 새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 세 남매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저는 이 아이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아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저는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온전히 맡겨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4시간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사실 말이 그렇지 24시간 돌볼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상황과 아픔들까지 우리가 일일이 살펴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너무너무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요, 언제 철저하게 깨달았냐면, 저희 둘째가 이번에 사고 난 그 하율이가 태어날 때 심장에 그 구멍이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서 심방과 심실 두 군데나 그 뚫린 곳을 수술을 하고, 또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고 준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 갓난 아이를 이제 수술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이렇게 넘기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몰라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수술하는 3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좀 내려놓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아들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데도,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아예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그때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만이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참 아이들이 셋이라 있으니까 어떤 때 그냥 별일들이 많이 있어요. 팔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고 부러지고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아이들이라 더 그렇긴 합니다. 근데 더 놀랄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두려움 없어요. 그 아이들 이미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만으로도, 질병으로 인해서도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두렵지만 걱정도 되지만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호라오,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설교 이거 할 줄 알고 그거 찬양 고른 거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몇 군절 읽어드릴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정말 화답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저는요 제 목양실에 지금도 붙어있는 A4 용지에 딱 붙어놓은 게 있어요. 벽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이때가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주셨을 때가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딱 전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태어나기까지 심장병이 있는 줄 몰랐는데 딱 태어날 때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한 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좀 더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오히려 모든 염려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믿음의 길, 의의 길 걸어가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안에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때로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 귀하신 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